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꿈에 황금변을 이렇게 눕는 꿈을 꾼 거예요. 예, 저요. 네. 다른 사람 말고 접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꿈에서 그랬던지 일어나자마자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리얼한 꿈이었어요. 황금색 변을 막 이렇게,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몹시 송구스럽습니다만, 아무튼 다량의 변을 보았습니다. 색깔도 정말 황금색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오후에 신방을 가면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황금변을 눕는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로또 복권 사자고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게 되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꿈을 꾸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복권을 산다든지 또 앞날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대한 기대치를 한껏 높이기도 합니다. 꿈은 무의식의 세계가 투영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그 죄수가 꿈에 일어났던 일들을 요셉에게 이야기했고, 요셉은 이 두 명의 꿈을 잘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꿈이, 한 사람의 그 꿈은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의 꿈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반대쪽으로 그의 생명을 잃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꿈을 기록한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냐면,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8절의 말씀에 이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꾼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을 맡은 이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어떻게 해몽할지, 해석할지 몰라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요셉이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 40장 8절에서 중반부에,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러면서 이 두 명의 사람이 이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동기가 되고 모티브가 되는 것은 꿈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17살의 나이에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꾸게 되죠. 이 자기의 볕단이 딱 일어서고 나머지 형들의 11개의 볕집단들이, 곡식단이 이 요셉의 볕집단, 이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의 이 편애를 받았던 이 요셉이 굉장히 참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런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11명의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의 더 요셉에 대한 미움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두 개의 꿈을 꿨기 때문에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잘 종으로 노예로서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이 꿈은 결국 석방되어지는 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 41장을 보게 되면 바로가 꿈을 꾸게 돼요. 또 공교롭게도 두 개의 꿈을 꿉니다. 암소, 아주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바짝 마른 7마리 암사가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하나의 꿈을 꾸게 되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가지에서 나온 이 이삭 7개가 너무나도 탐스럽고 충실했는데 동풍이 불면서 마른 7 이삭이 이들을 또 집어삼키는 꿈을 꾸게 됩니다. 두 개의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은 결국 또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꿈은 정말 중요한 하나의 동기요 모티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꿈을 누가 해석하십니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을 맡았던 이 관원장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풀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많은 꿈들을 꾸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꿈들을 꾸게 되죠. 보통 대다수의 많은 꿈들은 개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개꿈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꿈은 개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여야 할 일들을 요셉을 통하여 미리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꿈을 해몽해 주었던, 해석해 주었던 이 요셉이 결국 무엇을 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 두 명의, 특별히 이 술관원은 다시 복직하게 돼요. 근데 복직하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이 그토록 부탁을 했건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끝나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요셉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대조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라본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본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라는 이 주제 아래 요셉의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오늘 성경 본문 14절과 23절을 보니까 이렇죠. 자,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여기서 이 당신은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꾼 꿈은요,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 개의 가지가 뻗어나오고 포도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마침 꿈속에서 술 맡은 관원의 손에 바로의 잔이 들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포도를 따다가 즙을 내서 바로에게 바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합니다. 자, 이 꿈은 포도나무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은 3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 3일 후에가 바로의 생일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3일 후에 당신은 원래 맡았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되게 될 겁니다. 좋은 일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도 좋은 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는 말할 나위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4절의 내용이죠. 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부탁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분명 당신은 복직하게 될 터인데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죠. 술 맡은 간호는 정말 3일 딱 되는 그날 바로 생일날 복직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23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자, 23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원래대로 위치로 복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직함과 동시에 요셉을 잊어버렸다라 라고 하면 오늘 성경 40장이 끝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한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37장을 보게 되면 꿈을 통해서 요셉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찾아갔더니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 온다 라고 하면서 그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던집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건져내어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꿈이 분명히 실현될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자신이 당했던 팩트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야기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라고는 인물을 기록하는 창세기 내용 가운데 원망, 불평, 탄식 이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요셉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있었던 상처는 지울 수 없었던 거예요. 형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상처, 쉽게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 기억에서 잊혀지고 사라져간다는 사실이 요셉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의 눈에 보더라도 그만한 사람이 없어서 가정 모든 재반 일들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근데 웬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굉장히 잘생긴 얼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개역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겉옷을 집어던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보디발의 아내는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하죠. 이것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또 큰 상처였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정말 일했는데, 그래서 인정도 받았고 나름 그 제도권 안에서 성공도 했는데 지금 그가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이들로부터 그는 잊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정치인들에게 꿈을 주셨고 그것을 요셉은 정확하게 해몽해 주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에 복직한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감과 동시에 요셉이 그토록 부탁했던 14절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요셉에게 연거푸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여러분 상처가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기억에서 사라지고 잊혀진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 있던 한 큐티집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 큐티집의 내용 중에 설문지 형태 내용으로 올라온 글인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보는 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파송 받을 때 훈련을 받습니다. 또 타문화권에서 그곳에서 사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언어, 문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습득하게 되죠. 저 거기에 나오는 이 큐티지의 내용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베리아 추운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당신은 어떤 심정일지 기록해 보십시오.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낯설은 타문화권에 가서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그럼에도 추운 그 시베리아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도, 심지어 가족도 내가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놓기 위하여 그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지만 사랑하는 이들로부터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존재가 된다면, 잊혀져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관점에서 오늘 꿈을 해석해 준 이 상황 속에서 진짜
제발 좀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는 여기에 감옥에 들어올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거듭 부탁을 했음에도 어쩌면 23절의 말씀은 나감과 동시에 싹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대인배답게 허허허허 웃고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의 관점에서 본 오늘 이 두 명의 꿈에 해석해주는 사건은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사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이 23절을 한번 볼까요? 자, 23절의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시각에서 볼 때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꿈도 해몽해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분노가 막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막 그냥 치밀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를 향하여 모세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성경 기록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킬 것이며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아무리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한 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일대기를 놓고 보게 되면 야, 이거 예수님의 모습인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요셉의 모든 행적과 그의 말과 그가 겪었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오늘 23절의 후반부, 그를 잊었더라라고 하는 잊었다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지금 복직한 것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것도 맞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부탁했던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애원했던 이 사실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의 꿈을 또 꾸게 됩니다. 이 두 번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
이 창세기 41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죄를 기억한다고 얘기할까요? 자,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라고 하면서 비로소 히브리 청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꺼내며 이야기합니다. 2년 동안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이 사실이 기억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약간 이제 수동태로 기록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이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고, 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해석할 수 없어 갈등하고 고민하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을 회복시켜서 기억이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몽땅 잃어버린 것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때 일반 역사를 보게 되면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왕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왕조가 바뀌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지금도 한 정부가 다 이제 물러가고 새로운 정부가 여러분 등극을 하게 되면 모든 장관 체제가 다 바뀌죠. 다 사람이 바뀝니다. 이때 당시에 왕조가 바뀌어버리면 한 번의 피바람이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가난 백성들, 가난 민족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일부러 감옥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덮어 주신 거예요. 요셉의 관점에서,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억울하고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긴 시간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요셉을 구원시키고자, 요셉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많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의 권위자인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정말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hidden time, 하나님 일부러 숨겨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오해입니까?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히든 타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을 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국을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시죠? 여기서 이제 한국을 가게 될 때, 저도 이제 작년에 한국을 갔었을 때 한 15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올 때는 그보다 좀 빨랐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국가로 아니면 한국을 방문할 때 비행기를 타게 되면 어떤 마음들이 드시죠? 기분이 설레이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또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딱 타게 되면은 막 그냥 30분, 뭐 1시간, 뭐 1시간 반 정도까지는 굉장히 기분이 업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맛있는 것도 주잖아요. 음료수도 주고, 또 시간이 되면 뭐 기내식도 줍니다. 그래서 뭐 한두 시간은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한국을 간다면 15시간 정도 간다고 쳤을 때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이겨내십니까? 보통 잠을 주무시죠? 근데 잠을 많이 잔 것 같은데 깨어나 보면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뭐 10시간, 9시간 남아있는 거예요. 지루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죠? 비행기 안에 있어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그냥 시간이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루합니다.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원하는 인천공항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그 공항에 도착되듯이, 여러분 정말 갑갑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듯한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비행기는 목적지를 향하여 운행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계속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히든 타임 속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사람은 잊는다니까요. 이 망각의 방이 워낙 작동이 잘 되다 보니까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절대적 이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기억에서 사라지고 잊혀진다는 사실은 우리를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요셉이 처해진 이 상황은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가족들로부터의 버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버금갈 정도의 충성과 수고와 노력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그것을 또 인정해 주어서 그 가정 내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으로 또 내려가고 맙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잘생긴 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눈속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집어던지고 도망하게 됩니다. 아니, 그 주인의 안방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제목이 여러분 이게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사형입니다. 이때 당시의 노예는요, 물건입니다. 뭐 인권 이거 없습니다. 생사 이탈권, 살고 죽는 것도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것이 이때 당시엔 노예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겁탈하려고 했다뇨. 이건 볼 거 없이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믿었던 겁니까? 요셉의 말을 믿었던 겁니까? 요셉의 말과 그가 살아온 삶의 행동을 믿었던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또 요셉에게 부여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주인으로부터 어찌됐든 간에 버림을 당하여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한 정치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두 명의 이 거물급의 사람들의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떡 맡은 관원은 죽으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술 맡은 관원은 분명히 3일 후에 복직되거든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나를 기억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사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복직되는 그날 술 맡은 관원은 그것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에게 큰 상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관점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앞에 말씀 보며 우리 한번 힘차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나. 아멘. 10달 동안 해산의 그 수고 가운데 아이를 낳습니다. 그 자식을 잊고 버릴 어머니가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설령 육신의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